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제가 현직에서 있을 때 얘기인데, 한 번은 제가 해외 출장 국제회의에 이제 참석하기 위해서 제 스태프들을 데리고 이제 가는데, 가다가 이제, 제가 우리 직원들에게 물어봤어요. 우리 직원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 내 별명이 있느냐? 그랬더니, 한 직원이 아주 당돌하게, 예, 있습니다. 그래. 그래서 내 별명이 뭐냐? 그랬더니, 범생이요. 그랬더니 범생이라는 말이 좀 민망했던지 다른 직원이 말했습니다. 교과서래요. 예. 그래서 제 별명이 교과서고 범생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 별명이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자꾸 그 별명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좋게 보면은 모범적이고 좀 성실하고 뭐 열심히 산다, 또 원칙주의자다, 뭐 이런 뜻이 있겠습니다만은 다른 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조금 뭔가 유연성이 좀 부족하고 조금 낭만이 없고 또 직원들에게 좀 너그럽지 않는 깐깐한 그런 것을 빗대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내 자신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조금 피곤해하는 것 아닌가, 힘들어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보편적이고 또 사실 힘든 것이 염려와 불안이에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염려와 불안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직장에서도 보니까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염려와 불안이 아주 굉장히 극심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염려와 불안이 사람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따라서 우리가 이 문제를 접근할 때 이런 인격적인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시사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문제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제가 이 염려에 관한 설교를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2번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어떤 제 생각 같아서는 이 설교를 한 5번쯤 해야 이 내용을 충분히 다룰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너무 또 오히려 염려를 하는 것이 염려가 되지 않을까 해서 2번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 염려의 문제, 이 불안의 문제는 그만큼 오늘날 세상에 정말 우리가 산불시대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불확실성,
불안전성, 거기서 오는 불안. 그래서 이 염려와 이 불안의 문제가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도 정말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자세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면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너희들이 기도와 간구를 하면 그냥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첫째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평강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지키신다. 이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염려와 불안과 같은 심적 성격이 강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당사자인 나의 태도 문제가 결합이 돼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염려와 불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두 번째로 그러면 문제의 당사자인 우리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기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첫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는 엄격히 말하면은 불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이것은 절대로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비유적인 표현이면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진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설사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 실감이 안 나더라도 어떤 상황에 가면은 성령께서 우리 영, 우리 내면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틀림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자녀들이 아빠, 날 사랑해? 아빠가 날 진짜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그렇게 하실 거야? 하고 날마다 물어본다고 그러면은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지 말라는 것이냐, 인생은 그냥 룰루랄라하고 살면 된다는 것이냐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의미는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에서 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꼭 마시고 먹고 입는 것뿐만 아니고 인생의 일상의 삶에 대한 근심과 걱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그렇잖아요.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의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도 더 귀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지금 아주 굉장히 극단적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먹고 사는 문제, 직장 생활하는 문제, 학교에서 공부하는 문제 등 우리 겪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성실하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면은 우리가 지레 겁을 먹고 미리 근심 걱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진짜로. 너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무슨 걱정한다고 키가 큽니까?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면은 큰 문제가 없이 된다는 거예요. 자, 많은 경우에 그런데 사람들이 필요가 있어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보다도 단지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자신을 좀 더 돋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열등의식을 가리기 위해서 악을 쓰고 자신을 달달 볶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사회를 보세요. 첨단 경쟁. 오늘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전과 여러 가지로 어떤 지식의 누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생산성이 100배, 200배, 300배 지금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으면 좀 여유 있게 살아야 될 텐데 경쟁이 과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날로 첨예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물건이 생산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점점 힘들어진단 말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상당 부분이 이 당사자인 사람의 심리적인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입증하고 있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문제는 필요 때문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심리적 문제에서 비롯된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역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가 내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도 훨씬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가장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역사하신다고요? 우리에게 모든 지각이 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는 이런 방식을 쓰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마음과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마음은 헬라어로는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좀 복잡한 설명 빼고 그냥 쉽게 말하면은 우리의 심령입니다. 심령이라는 말도 쉽지가 않은데 인간을 영과 혼과 육의 3분법으로 보통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 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과 마음이에요. 우리 손과 발, 이게 육신이죠. 혼은 뭡니까? 우리의 지정의 작용, 우리 뇌 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우리가 사고하는 능력, 정, 감정, 의지. 이것은 우리 뇌의 작용이죠.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이 뇌가 우리 몸에 명령을 해서 우리 몸이 움직이는 거, 우리 행동을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뇌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영의 존재라는 거예요. 자, 이를테면 악령에 들린 사람은 자기 자신의 본성이 아닌 악령의 성품이 악령의 기질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은 악령이 그 사람의 혼을 통제한다고 하는 것의 증거지요.
성령이 우리 혼에 역사하면 우리가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과 충성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막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이 우리 혼을 지배하고 혼이 우리 몸을 다스려서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 영에게 역사해서 그 영이 우리 혼에게 명령을 전달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것을 우리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이 되고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상태로 회복시키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걸 제가 간단히 정리하면은 이런 여러 가지 염려와 불안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루실 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를 제가 지금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76년도 3월 달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 마음의 상처, 고통이 다 나음을 받았어요. 그건 내가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제 마음의 병을 치유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병을 하나님께서 바로 낫게 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그런 방식으로 쓰시는 것이 아니고 대개의 경우에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평강을 주셔서 그 평강을 인해서 우리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고 그렇게 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 우리 모든 마음과 생각에 지키시는 그 메커니즘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에게 불안의 문제, 염려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인간의 성품 유형에 대해서 좀 고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누가 염려, 불안이 없는 사람 있겠습니까? 이 유형에 하나가 해당이 된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이 아마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첫째는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심한 열등의식에 빠져 있거나 그런 경우입니다. 상처난 감정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형태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이 기독교 상담 문제를 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6학점이나 제가 3학점짜리 2과목 그리고 또 여름방학 때도 특별히 제가 강의도 듣고 해서 많은 시간을 여기다 투자를 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상처난 감정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예예요. 이런 사람도 물론 처음에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처음에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 받고 막 펄펄 뛰고 막 간증을 하고 다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에서 여러 가지 부딪히고 하면서 점점 그 은혜가 사라지고 그래서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들어오는 그런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이 맞나? 옛날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지금은 그런 은혜가 더 이상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응? 아니, 하나님이 그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데 모든 걸 다 용서할 수 있을까? 응?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일일이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이 과연 맞나?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자꾸 들게 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 존재에 대해서 이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완전주의자 콤플렉스예요. 완전주의자 콤플렉스예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이런 성품을 좀 사실 가지고 있거든요.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생각한 대로 해야 안심이 됩니다. 그리고 직성이 풀려요. 저는 물건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으면 약간 좀 불안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핀잔을 많이 듣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현실성보다도 약간 명예심이 되게 강한 사람들에게 이런 증조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를 좀 보이고자 하는 그런 약간 숨겨진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문제는 자기 자신을 달달 볶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하고 비슷한 유형으로 지나치게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사에 굉장히 민감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예민한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예민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감각이 뛰어나고 감정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예민함은 탁월성이 바로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예민함이에요. 자, 문제는 이런 경우에 상대방으로부터 인정과 사랑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굴뚝 같은데 오히려 그 반대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그래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더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자기 상처를 감추기 위해서 자기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는, 다른 사람을 못 살게 구는 그런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네 번째는 두려움으로 가득 찬 사람들. 영어에 풀사이드라는 게 있어요. 풀사이드. 풀. 그러니까 수영장 풀장 옆에서 자기는 들어가서 헤엄치지 않고 야, 오른팔 올려, 왼팔 올려 이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는 경기에 절대로 나가지 않고 옆자리에서 응원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여러 가지 불평, 불만을 들었습니다. 나는 심판이 어쩐지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이 하는 것은 굉장히 불공정해. 왜 나한테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거야? 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 커다란 모험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에다가 내 자신의 삶을 맡긴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처난 감정들 그리고 불안과 이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것이 틀림없다면은 그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할 때 그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에 있어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설교를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우리 그 문제 당사자인 내가 어떤 이 문제를 우리가 대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측면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문제를 똑바로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불안과 염려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동일한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다지 심각하게 느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느끼는 것은 왜 그런가? 이것은 어떤 과거의 경험이라든지 기억과 관련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 심리학에서 보는 관점입니다. 어떤 사건으로 충격이나 상처를 입은 경우 아니면 자기가 어떤 죄에 빠진 경우 그 상처가 이후에 유사한 상황에서 굉장히 확대돼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기본적인 처방은 그 문제 상황으로 돌아가서 그 문제를 직시하면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길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고백하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죄를 드러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가톨릭에서는 천주교에서는 사제에게 성도들이 의무적으로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개신교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그런 상담을 지정받은 목회자에게 자기 자신의 마음속의 불안의 문제, 죄의 문제를 내어놓고 상담하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제도예요. 자신의 불안감과 죄책감을 일으키는 그 원인된 문제에 대해서 서로 나눌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효과 때문입니다.
첫째로는 공감 효과, 엠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만이 홀로 감추어둔 상처나 죄책감을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터놓을 때 마치 육신의 곪은 상처가 햇빛에 노출될 때 소독이 되는 것처럼 그 노출 그 자체만으로도 상처가 가벼워지고 진정한 위로와 공감을 받을 때 고통이 감소하게 되는 효과예요.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하소연하고자 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사람을 잘 만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과각성을 해서 과각성, 문제가 실제보다도 크게 인식되고 느껴지는 것을 해소하는 문제예요. 인간은 갑작스러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 상처를 받게 되면, 충격을 받게 되면 실제보다도 더 크게 우리가 상처를 입게 됩니다. 인간의 뇌는 대뇌와 소뇌 사이에 이 편도체가 있는데 편도체가 해마라고 하는 이 길다란 이렇게 지렁이 같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감정을 조절하는 이성적인 밸런스를 맞춰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갑자기 충격을 받을 때 이 기능이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포를 크게 느끼게 되고 실제보다 훨씬 크게 느끼게 되고 그 문제는 그 기억이 굳어져서 완전히 자기의 질병으로 이것이 상처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때 그것이 더 크게 나에게 느껴지고 고통, 또 증폭돼서 나에게 나타나서 계속해서 이런 상처를 가지고 인생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문제가 발생한 그 지점으로 돌아가서 서로 터놓고 얘기를 해보고 상황을 보면은 그것이 앞서 말씀드린 해마 기능이 작동이 돼서 이성적으로 조절이 되는, 통제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은 그런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트라우마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 처방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이제 이런 기독교 상담을 공부할 때 반드시 먼저 자기 자신이 내담자가 돼서 상담자에게 10회에 걸쳐서 상담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를 상담해 주는 목사님과 제가 10회, 그렇게 10시간을 제가 상담을 한 거죠. 하면서 내 자신이 어렸을 때 얼마나 심각한 상처가 있는 것을 그때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잘 몰랐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과 그 10번을 얘기하면서 제가 많은 치료를 받고 위로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다른 사람에 대한 희생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당하는 문제가 자기 자신이 아닌 상대방의 잘못이라든지 무관심이라든지 이런 것으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런 문제에서 그 문제가 비록 발단되고 비롯됐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에 대한 자기 자신의 문제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자기가 가지는 문제를 상대방에게 책임으로 돌리고 전가함으로써 그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이 나타납니다. 문제는 상대방에 대한 책임 전가만으로서는 카타르시스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문제를 고침을 받기 원한다면은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 상담 목사님과 10번을 상담을 할 때
나의 문제가 정말 무엇인지를 그런 것이 드러났듯이 문제를 알게 되고 그래서 내 스스로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을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 힘들고 어려운 문제 이런 문제들 자기 원망 이런 고통들을 쏟아내게 되는데 점점 기도를 해가는 도중에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문제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것이 수렴해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가장 무서운 무기는 우리가 열등감과 부족함을 느끼는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무시하는 감정들을 도구로 이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저는 허다히 많이 봤습니다. 낮은 자존감은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억누르는 굉장히 나쁜 그런 기제가 됩니다. 제가 제 얘기를 잠깐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시절에 초등학교 3학년 2학기 때 섬에서 이제 대도시로 나와서 공부를 하게 됐잖아요. 저 혼자 나와서 이렇게 와서 보니까 광주 중앙초등학교인데 이건 뭐 광주에서 귀족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아이들이 쓰는 언어가 나하고 달랐고 나는 뭐 시골 사투리 얼굴도 뭐 새카맣고 키도 조그맣고 그냥 누가 봐도 그냥 촌 시골 아이가 아주 분명한데 걔들은 보니까 내가 봐도 너무 얼굴이 뽀얗고 저는 항상 우리 부모님이 해주신 까만 그 정장 같은 요즘은 그런 옷이 없었어요. 그 옛날 대학생 교복, 고등학교 학생들 교복 같은 옛날에는 어린이들도 그런 옷을 많이 입었습니다. 그런 옷을 딱 아주 입고 다니는데 우리 친구들은 보니까 티셔츠 하나를 거치는데도 애들이 그렇게 잘 어울리고 얼굴이 뽀얗고 나는 내가 봐도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공부는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뭘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이들은 참고서라는 게 있어가지고 참고서로 미리 선행학습을 해가지고 학교를 와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얘들은 선생님 물어보면 촉촉 답을 하는데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더구나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4학년 때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가끔 공부를 도와주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교육대학에 다니던 학생이었는데 어느 날 그 형이 와서 내 형하고 나하고 둘이 같이 이제 수학을 배우는데 그 형은 되게 칭찬하는데 나는 누구는 아무개는 한테 너는 왜 그렇게 못해 하고 저를 계속해서 질책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저는 논리적인 사고로 논리로 사고를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원인 인과관계 설명이 안 되면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수학 공식을 달달달달 외워서 푸는데 나는 그걸 잘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공식이 왜 이렇게 되는 건지를 알아야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그게 안 되니까 그 수학 공식을 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물어봤어요. 아니 이걸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런데 그런 나에게 문제를 못 푼다고 질책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다음부터 수학 바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어렸을 때 충격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저를 수학 바보로 만들었어요.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그 문제가 풀리게 됐습니다마는 낮은 자존감은 꿈을 파괴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꿈이 없으면 열정이 생기지 않고 열정이 없이 의무감으로 억지로 하는 일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제 자신이 그런 열등의식으로 회복하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때 우리 김창복 담임선생님이 하신 마지막 수업이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초등학교 때는 영어를 뭐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었는데 선생님이 마지막 칠판에다가 Boys, be ambitious 이걸 영어로 크게 썼어요. 제가 그 말에 얼마나 감동을 받았든지 영어를 모르는 제가 바로 외우고 말았어요. Boys, be ambitious. 그 선생님의 마지막 수업 내용은 뭐였는가 하면은 너희들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가게 되는데 이제부터는 사회인이다. 앞으로 내가 너희들이 이제 더 이상 가르칠 수 없게 됐으니까 앞으로 살아갈 때 내 말을 기억하고 너희 자신 위해서 살지 말고 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큰 뜻을 품고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이 왜 그런지 모르지만 저에게 굉장히 다가왔어요. 오죽했으면 제가 그 영어 문장을 외웠겠습니까? Boys, be ambitious. 제가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제가 책을 읽는 도중에 이것이 윌리엄 크라크 선교사가 전후 2차 대전 후에 일본이 패망할 때 일본 정부에서 홋카이도 지역, 북해도 지역에 농업 개발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당신 나라에서 농업 전문가를 한 사람 좀 보내줘서 농업 전문 학교를 세웠으면 좋겠다, 홋카이도에. 그때 윌리엄 크라크 선교사님이 조건을 걸었어요. 나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면은 내가 그 조건을 수용하겠다.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 수업 중에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할 수가 없다. 그 대신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당신이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묵인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 학생들 60명이었는데 농업 전문학교 1회 학생들이죠. 그 학생들을 수업 끝나고 나서 1년 동안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그 개학 기간 1년이 끝나는 마지막 날 했던 바로 그 수업이 마지막 수업 얘기입니다. Boys, be ambitious. 이 윌리엄 크라크 선교사님의 마지막 수업을 들은 이 60명의 학생들이 전후에 이케다 수상을 비롯해서 일본 사회를 움직이는 일꾼들이 됐습니다. 나는 그때부터 내 어린 마음이지만 내 마음속에 결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너희들이 보는 나는 실제 내가 아니다. 나를 조롱하고 비웃고 나를 왕따시키는 너희들이 보는 나는 실제 내가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일을 앞으로 하게 될 것이다. 나는 내 자신을 끊임없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실제로 중학교 3학년 때는 제 방에다 태극기를 걸어놓고 살았습니다. 나는 언젠가 이 나라를 위해서 큰일을 할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그냥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직접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의롭다 하시고 너는 죄가 없는 사람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하시고 지금까지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우리의 아버지. 제가 공직을 마치고 나서 어떤 기회에 제가 지난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놀란 것은 과거에 우연처럼 그리고 어떤 것은 하찮은 일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이 마치 거대한 퍼즐이 맞춰지듯이 꽉 맞춰져 가지고 어떤 큰 그림을 오늘날 나라고 하는 큰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것을 제가 발견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이제 그 이후로 과거의 내, 현재 나가 아닌
미래의 나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나는 10년 후에 무슨 일을 하고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과거의 연장선상에 있고 현재는 미래에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해 오셨다면 앞으로 삶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계속해서 인도해 가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내가 기대하는 것은 내 자신의 한 일이 아니고 나에게 지금까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염려의 문제, 불안의 문제가 너무 크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그런 아주 악한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나오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겠다. 진짜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근심, 걱정, 불안한 사람 있으면은 오늘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걸고 하나님한테 청구하세요. 그냥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달라고 청구하세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저는 이게 힘들어요. 저는 이것 때문에 내가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공부하는 것이 힘들어요. 일하는 것이 힘들어요. 이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겠어요. 기도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나보다도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이 세상의 파도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